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복받는 행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왜냐하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사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내가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요 피곤해지고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복 주실 만한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구조는 참 재밌어요. 문장 구조가 참 재밌는데요. 1절의 말씀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1절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그렇죠? 애만 쓰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오늘 10개의 문장이 있는데 2개씩 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은 내가 할 일, 두 번째 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2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장수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장수하는데 평강이 없다.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사는 동안에 평강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평강을 누리려고 애쓰면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1절에 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지키면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된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강조하는 일이에요. 뭐요?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반복해서 읽어서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럼 암송되어졌죠? 그럼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의 묵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으로 바뀌어지면은
그거는 이제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장수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복 받으려고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절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3절, 4절을 보세요. 그럼 3절 누가 하는 거예요? 3절은 내가 하는 일이고 4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펴서 우리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영광의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네. 자, 먼저 4절 하나님이 주실 복을 봅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4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귀중히 여기시구나. 그 느낌은요, 영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좋은 게 뭐냐면 또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귀중히 여겨.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돈 나눠줄 때만 그 사람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그렇죠? 뒤에서 욕하면 그거 다 알아요, 나중에. 그럼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돈만 벌면 내 단점,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었더니 사람들 무시는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잖아. 귀중히 여기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그 인생에 있어서 그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고 은총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3절을 잘해야 돼요. 3절. 내가 할 일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뭐길래 나한테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할까요? 인자와 진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인자와 진리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헷세대라고 해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도 용서받고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은 또 열심히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에메트라는 것인데 이것은 진실,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진실한 분 계세요? 하나님만큼 성실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실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해를 보게 되고 저녁이 되면 달을 보게 되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거 365일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꾸 자연 만물이 틀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재난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에 걸면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에 건다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중한 어떤 그 사랑의 표시를 목에 걸고 우리 잠시 헤어져 있지만은 우리 서로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고는 이렇게 무슨 펜던트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반반씩 나눠 갖고 목에다가 매요. 왜 목에다 맬까요? 네, 목에다 둬야 잊어버리지 않고 또 목에 둬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가까이 하고 목에 매면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힘써야 돼요. 왜? 우리의 사랑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우리가 성실한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반짝하다가 사람 안 볼 때는 대충.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인 볼 때는 반짝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렇게 한 것처럼 대충 이렇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게 발각이 돼요. 그렇죠?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주인 없을 때 소홀히 하는 거 그거 사람들 느끼거든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인자와 진리의 삶을 보여주면 사람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목걸이를 마음에 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절에 보면 마음판의 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자극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치관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뭐 사실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좀 대우받으려고 자랑하려고 자극받아갖고 선한 행동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계속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만 반짝 이렇게 선한 행동하는 사람하고 그게 가치관으로 내면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선한 행동, 인자와 진리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가치관으로 성품으로 내 안에 장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뭐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여겨.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은혜를 베풀어.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푼가? 뭐라 그러냐면 평상시에 참 보기 좋습니다. 평상시에 참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 때 툴툴거리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하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지?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나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 그 상대방에게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내가 모르고 한 말, 내가 모르고 한 행동까지도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니까 참 이 사람은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가치관으로 내면화될 수 있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요. 자,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길인지를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눈앞에 보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지혜가 많으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는 누가 인정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명철,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상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믿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는 내 자신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자기에게 좋은 가축들은 다 남겼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지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이게 잔머리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명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좋아하겠지. 자꾸 내 명철이 내 지혜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 끼어들어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판단과 생각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 판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섞이면 안 돼. 그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확실하게 지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내가 할 일부터 한번 봅시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예요?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이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건강을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이나 뭐 좋은 그 음식을 통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 내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런 건강의 은혜가 있는데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 사람의 몸이 상하게 되고 어떤 건강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인간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건강을 잃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들 마음대로 막 뽑아내갖고 뭐라 그래? 한국에까지 오는 거. 한국에까지 막 매연임 같은 게 와갖고 황사 같은 게 와갖고 막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막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마스크 쓰고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짓는 죄는 아니지만 어떠한 이 사회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런 매연,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말이죠. 폐수를 강으로 막 보내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잘 되겠지. 돈도 좀 세이브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같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죄도 그러지만 남의 죄 때문에도 우리는 건강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의 이 건강에 어떤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근본적으로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교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똑똑한 머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문명에 발달된 그런 기구와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인터넷만 해도 말이죠. 얼마나 인간의 그 지혜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에 집어넣어갖고 밤낮으로 게임하고 밤낮으로 막 더러운 그런 음란물 같은 거 보고 막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유인해서 막 돈 뺏고 그러니까 인간이 몸이 상하잖아요. 마음도 정신도 상하고 이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의 몸도 상하고 정신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가 준 생각이 더 지혜롭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싫으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잖아요. 교만.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냐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져요. 죄 지면은 형벌 받는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벌금 좀 내면 되지 뭐. 감옥 들어가면 변호사 써갖고, 돈 써갖고 나오면 되지. 이렇게 자꾸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요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은 병들지 않고 사는 것뿐 아니라 건강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복에는 평강까지 들어가야 그게 장수하는 거고 건강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려면 내 지혜로 살려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면 볼까요? 재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재물의 복 우리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 다 재물로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자,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고요.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은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낭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물 주신 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세요. 누구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나? 재물의 복을 받았나? 돈은 누가 주셨나? 일할 힘은 누가 주셨나?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9절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뭔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우리의 물질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 왔듯이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 맺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정말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도 가장 좋은 것들이지, 좋은 것을 숨겨놓고 나중에 내가 먹으려고 숨겨놓고 그냥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드립니까? 일단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 드릴 때 좋은 것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쓰다 남은 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생각해야 돼요. 다 쓰고 이것밖에 없네. 기념이라. 미리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미리 가장 좋은 걸 떼어놓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대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이지. 액수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곡물을 많이 드린다 하나님 기뻐할까봐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이나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질과 재물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아껴도 말이죠. 손에서 술술술 모래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때가 있고요. 나눠줘도 나눠줬는데도 또 먹을 게 있네. 굶지 않고 어떻게 이 돈으로 이 물질로 내가 어떻게 사나? 근데 사라지는데 또 옛날에 돈이 많았어도 이상하게 그 돈으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결국은 마음이 쪼그라들면 복이 못 들어와요. 마음이 넓어져야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시간을 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복.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건강과 재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귀중 여김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